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서울로 돌아와서 또 정말 아름다운 도시와 또 형제자매들을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6일간 그 트레킹을 마치고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네팔 카트만두 교회에서 운영하는 호프 스쿨이 있습니다. 학교를 좀 돌아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약 11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일날 좀 설교하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팔에는 카트만두와 그 다음에 포카라 그리고 비라트 뭐라 그러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무튼 3개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는 교회가 2군데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방의 한 교회가 더 세워져서 굉장히 격려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성경 신뢰할 만한가? 내용이 좀 있어서 각설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 비판하는 마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그 책, 경전, 그것의 신뢰성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이라고나 할까요? 질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마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 2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역사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한 것인데요.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우리가 뭐 지금 여기 학생들은 좀 오히려 와닿을지 모르고 이제 나이 든 형제 자매들은 한 30년 전에 막 40년 전에 배운 거라서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요. 그 인간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존재했는지는 불분명해요. 얼추 계산하기를 구석기 시대 뭐 몇십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40만 년 전, 어떤 사람은 70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것을 100% 신뢰하고 믿지는 않지만 뭐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뭐 원숭이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굉장히 유적도 많고 그렇게 오랜 시간 뭔가의 흔적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은 있는데요. 그러한 시간에 비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천 정곡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있어요. 예? 학생들 배우죠, 요새. 역사 시간에. 그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별 상관은 없어요. 또 이 옆에 가면 백제 그 고분 그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가면 뭐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유물들이 발굴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물은 존재하는데 기록은 없어요. 예, 몇십만 년 이렇게 전에 석기, 뭐 신석기, 황동기, 철기 이런 유물들은 존재하는데 반해서 글로 기록된 것의 흔적은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 기록된 기록물에 성경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글로 된 기록들입니다. 자, 가장 오래된 기록물들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록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냐라고 뒤져봤더니 저는 배워본 기억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점재현이라는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위치가 평안도 쪽에 있는데 점재현 신삽이라는 것이 AD 85년경에 쓰여진 걸로 추정이 된다. 일제시대 때 발견된 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건 비석이고 문서로 된 것은 197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요. 예,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게 이제 불경이겠죠. 예, 굉장히 이름이 깁니다. 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통일 신라 시대인 75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 목판 인쇄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타반에서, 신라 시대 때 타반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AD 750년경이니까 성경 기록 이후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 1세기에 쓰여진 거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후의 거가 뭐냐면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네. 삼국유사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오다가 이 불경이 나중에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땅을 넓혀서 중국으로 가보면 기록물의 역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땅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 유물이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동양의 기록물 가운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갑골문자라 그래서 이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고분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복골이라는 그 뼈 위에 쓰여진 글자들인데 이거는 점을 칠 때 썼던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문에 오래전에 발견된 한문들을 살펴보면 은나라 시절에 갑골문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중국 역사도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요. 이것이 은나라 시절 BC 37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700년 전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기 형태의 한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쓰여진 것들은 초기 형태의 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BC 3700년경에 사람들이 이미 글자라고 할 수 있는 형태, 문자를 써서 서로 간에 의사 교환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을 아시아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면 아주 오래된 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긴 돌판입니다. 이게 돌판, 점토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메르 유적입니다. 수메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하는 것인데 BC 2000년경의 기록물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발굴되는 기록물들 중에 여러분 아주 오래된 법에 대한 이야기 보면 학교 다닐 때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거보다 오래된 기록물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현재 발굴되어져서 찾을 수 있는 유물의 한계는 사실상 한 이 정도까지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예를 들면 BC 3700년 중국의 그 3700년 이전에도 뭔가 그려서 의사소통을 했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발견이 된 거라든가 전래되는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죠. 어찌되었건 문자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유물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길가메시 서사시죠. 예, 성경이 구성된 것을 살펴보면요.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처음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시조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BC 18세기경의 이야기예요. 따져보면 모세가 BC 14세기니까 모세가 나오기 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추 계산하면 이것이 약 BC 18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전의 창조의 이야기를 나중에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본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돌판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분량에 있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페이지 정도 나오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페이지 수가 계산이 잘 안 되시죠? 하여튼 20 몇 장까지 나오죠. 그걸 돌판으로 새기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묘사, 즉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 또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록물의 양과 디테일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BC 18세기 경에 있던 스토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게 전해져 내려오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성경은 사본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스토리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자, 이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창출, 레민신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토라,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교훈 또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또는 펜타토히라고 제가 적어놨죠. 펜타툭으로도 발음이 되기도 하고 펜타토이라고도 발음이 되는데 그것은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펜타툭이라고 부릅니다. 5권의 책. 우리 뭐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도 무관하겠죠. 자, 이 기록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되어져 내려오는데요. 그 모세가 기록한 토라를 유대인들은 지금 뒤에 사진에 보이는 소나 양의 가죽, 그 양인데 아직 뱃속에 있는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지 않은 양의 가죽을 좀 잔인하죠.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꾸 포커스가 딴 데로 가시면 안 돼. 그 양 가죽을 펴가지고 그 위에 먹물로 그 붓으로 써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그 토라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전통에 따라서 성경 필사를 하고 마을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필사를 해서 이렇게 생긴 통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둘둘둘 말아서 통에다 넣어 놓고 어떤 마을에서 아마 여유가 있거나 돈이 있으면 그 필사를 하는 랍비를 초빙을 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그 마을에 아마 시나고기라고 부르는 회당에다가 안치를 시키는 모양이죠. 자, 이런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은 이제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BC 14세기에 쓰여진 것이죠. 자, BC 14세기경에 기록된 책 중에 이만큼 방대한 양을 기술한 책은 원전이 되었건 사본이 되었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또한 단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널리 읽히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성경이 누군가가 중간에 조작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후대에 편집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대단한 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주변에 침략을 받았고 그들보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훨씬 더 발달된 문명, 이집트라든가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대단한 나라들이 질비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처럼 강력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록들의 사실성을 그런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으니까 필사된 성경 외에는 다른 기록물들이 없단 말이에요. 유물도 없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박도 하기 힘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지금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 600년이 있었습니다만은 조선 600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역사성을. 왜요? 일단 조선왕조 실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원전이. 사본도 아니에요. 왕의 일기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기록한 왕조 실록이 어마어마한 양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그 600년 왕조의 무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유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물론 성경은 종교 경전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의심이나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그 성경의 내용 안에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과연 그런 누가의 이야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의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지주의 복음서가 12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 유대 크리스찬 복음서가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복음이라 해서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해서 쓴 복음서가 8권이 있고요. 심지어는 복음서였다라고 여겨지는 책의 이름들은 여기저기 나오는데 내용은 없어서 소실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복음서가 12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뭐 도마복음서가 발견되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학자들은 보면 그런 걸 보고 웃겠죠. 이미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이처럼 성경 자체 내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뿐더러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처럼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기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많은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하여 누구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더듬어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의구심이나 의문이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신앙은 믿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것은 그것을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런 것 아닐까요? 한국의 기독교는 믿고 싶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가치를 찾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진다면 내가 설사 내 형편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어서 설득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자리 잡힌다면 그것은 강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성경의 기록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의 언어는 두 가지로 쓰여 있는데요. 물론 아람어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합시다. 자, 성경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 40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온 출애굽, 이집트 탈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성경 기록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돌판인데요. 왼쪽에는 그 돌판의 사진이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내용이. 그렇죠? 오른쪽은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을 보기 좋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은 캐나다에 있는 그 대학교의 한 교수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돌판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겁니다. 다시 말해서 BC 18세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이집트에 있었던 돌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 문자를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이거 하나 켜줄래요? 제가 뒤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스템 쉐어. 그냥 보면서 얘기합시다. 아주 흥미롭게도 뒤를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거 마이크 하나 켜주실래요? 마이크 하나 켜주실래요? 여기 뒤에 보시면 보이죠? 여기에 보면 이거는 뭐 같이 생겼어요? 물고기 같이 생겼죠? 이거는요? 뿔이 달린 소예요. 소가 저렇게 생겨 소머리 같이 생겼죠? 소머리 국밥? 네. 자, 이 소머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도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알레프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머리를 뜻해요. 우두머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발견된 돌인데 지금 옆에 보면 녹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전부 다 히브리어입니다. 자, 요거는 동그랗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고 안에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조개처럼도 생겼는데 눈이에요. 눈. 눈이 영어로 뭐죠? eye. 이 눈에 해당하는 모양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의 eye는 히브리어의 아인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어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로마지라 그러죠. 로마자. 그렇죠. 로마에서 알파벳을 썼죠. 그 로마의 알파벳은 원형이 어디냐면 페니키아라는 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온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라고 수로베니게 보니게 이렇게 된 수로페니키아예요. 사이로페니키아. 그 페니키아가 썼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이 되어서 나중에 로마 알파벳으로 되고 그것이 유럽에서
건너가서 영어의 알파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페니키아어의 기본이 됐던 단어가 뭐냐?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썼던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영어하고 유사한 점들도 있고 완전히 모양은 다릅니다만은 이것이 그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과 쭉 해서 이 돌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18세기에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당시에 그러한 왕래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인들과 이집트 문자하고 히브리 문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 이집트 문자하고는. 그래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시절에 이미 이 히브리인들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뭄이 있어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성경과 역사가 만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은 돌판인데 이 돌판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1993년도에 이 사람 뭐 계속 아까 그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발견했던 그 이집트 돌판을 발견했던 교수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 밑에를 잘못 썼네. 이거 잘못 썼어요. 아이고, 밑에를 잘못 썼네요. 자, 이 사람은 그 아브라함 비람이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히브리 대학에 있는 교수가 1993년에 발견한 돌판입니다. 근데 이 돌판에는 놀랍게도 이 돌판 안에 하얗게 새겨진 글자 있죠. 이 하얗게 새겨진 글자가 뭐냐면 다윗의 집안이라는 단어예요. 다윗 집안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판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 다윗 왕이 쓴 게 아니었어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잘 얼추 기억하실 성경에 나오는 하사엘이라는 시리아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기록된 돌판이었던 거예요. 그 돌판에는 8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 돌판에 8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8명의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아주 일치를 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자, 13장 24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자, 전쟁들이 계속 일어남을 알 수 있죠.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라는 세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벤하닷이라는 이름과 아합이라는 이름과 요람이라는 왕과 아하시아라는 왕과 여호람이라는 왕 그리고 다윗과 예후의 이름이 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왕은 BC 841년부터 약 800년간의 시리아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천년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의 연대기별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 연대기가 시리아에서 발견된 돌판의 기록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처럼 성경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들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자, 산업혁명 이후에 중동 지역은 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식민지화가 되죠.
그 식민지화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유적 발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그 중동 지역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의 유적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적들은 모래 밑에 파묻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유물들이 독일의 박물관에, 프랑스의 박물관에, 영국의 박물관에 실려져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언급된 나라들인 아시리아, 페르시아, 메데 등의 그 나라들의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동 지역이 물론 터키라든가 터키 이스탄불이라든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손들이 사는 발달된 도시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도시들은 유목민으로만 사는 부족 국가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겠죠. 가난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그 유물을 잘 발굴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이 유적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적들을 발굴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학자들조차도 중동의 유적을 발굴하려고 한다면 한 손에는 삽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상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성경과 역사가 만나는 시점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신뢰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역사적인 성격 말고 예언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지네요. 곧 끝나니까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어서요. 네. 이것도 사실은 3분의 2로 줄인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뺐습니다. 네. 자, 성경의 예언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뒤에 보이는 그림은 사해 지역에 있는 쿰란 동굴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예, 이렇게 생긴 항아리 속에 둘둘 말려진 형태의 양피지가 대부분이었고요. 파피루스, 황동 여러 가지 재료들로 기록된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뒤에 보이는 사실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유적이 보이죠, 그렇죠? 이 유적 옆에 보면은 동굴이 좀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쿰란 동굴 지역이고 그 뒤편에 이러한 유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은둔해서 생활하는 수도사적인 생활을 하던 종교 집단의 거주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 안에서 성경을 기록했었을 법한 그러한 방이 발견이 되고 성경 기록에 쓰였던 잉크병이라든가 펜 같은 것들이 발견된 자리였습니다. 에세네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하드라인하게 자기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약 20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별개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에세네파는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맥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록하고자 했고 거룩한 태도로 필사했던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이 된 것이죠. 이 사해사본은 1947년에 한 목동에서 발견이 됩니다. 양을 찾으러 양들이 오만 대로 돌아다니니까 양을 찾으려고 가던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떨어지면서 동굴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목동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항아리가 몇 개가 있고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알렸겠죠. 아빠 동굴에 갔더니 뭐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와서 사본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뒤로 그 일대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47년도에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발굴이 이루어지게 돼서 지금은
약 12개의 동굴이 발굴되었습니다. 사본 조각이 발견된 동굴이 12개까지 발굴이 되었고요. 그 중에 발견된 사본들의 약 40%가량이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 발견된 사본의 수는 사본 전체와 조각을 합하면 약 15,000여 개를 넘어서요. 어마어마한 양의 아직도 다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동굴은 올해 2월 달에 발굴됐어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시면 생업을 접으시고 저 지역으로 가서 성경 사본을 찾아보십시오. 한 조각에 한 몇 억 정도씩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단연 눈을 끄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서입니다. 네. 자, 이 사본들의 기록 시기, 기록 추정 시기는 탄소 동위원소 측정 방식으로 했을 때 BC 200년에서 AD 33년 정도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작게 글씨를 써놨군요. 그 다음에 고문서학 검사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고문서학 검사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BC 385년에서 AD 82년경의 기록물들이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AD 33년이건 AD 80년이건 간에 이 SNF파로 여겨지는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았던 공동체가 어느 시점에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기를 추정하기로는 반란이 일어난 뒤에 로마의 진압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과 그 일대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죠. 그때쯤에 완전히 이 SNF파의 유적지가 파괴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사해사본의 중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해사본은 이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여겨지는 그 사해사본 발굴 이전에요. 사해사본이 BC 한 200년경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발굴된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AD 7세기에서 10세기경의 기록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AD 930년에 쓰여진 그 마소라 사본이에요. 자, 마소라 사본 이거 내용 좀 복잡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음을 갖다 붙인 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것보다가 1000년을 앞선 것이죠.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레포 마소라 사본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 사본들과 그리고 1000년 전에 발견된 쿰란 동굴의 사해사본을 여러분이라면 비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죠. 그 다음 그것을 지금의 번역본과 또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결과 유의미한 내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번역들이 정확하게 되어졌더라. 필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전체가 통째로 발견이 됩니다. 이 이사야서의 기록 시기는 BC 1 내지는 2세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 이사야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입니다. 쭉 펼치면요, 위아래 크기는 한 요만하고요. 쭉 펼치면 한 7m 가까이 된다 그래요. 7m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이거 뭐 돈으로 계산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 몇 년 전에 전쟁기념관에서 사해사본 전시회를 할 때 가보니까 모조품만 갖다 놨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 가장 그 많은 그 사해사본이 소장되어 있는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에 가면 책의 신전이라고 Shrine of Books라 그래가지고 이 사해사본을 모셔다 놓은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 신전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 하여튼 쉬란이라고 붙이니까 성소 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 옆 나라에 있는 뭐 요르단이라든가 요르단 지역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요르단이라든가 또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도 한 몇 조각 갖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그 사회사본을 해석하고 보관하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지원한 재단이 록펠러 재단이었어요. 그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돈을 제공을 하고 학자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을 해서 십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 정리돼서 나오는 책들이죠. 자,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BC 7세기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읽는 구약의 성경은 BC 7세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약 22회에 걸쳐서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사본을 보면 이 사본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발견된 사회사본의 기록이 예수님 이전의 기록임이 확인이 됐죠. 그렇죠? 따져보니 예수님 오기 전에 100년, 150년, 200년 전 기록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로서 이사야서의 가치가 인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학자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는 조작됐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1947년에 발견된 이 책이 그 모든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내용 몇 가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자,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싹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순이라는 것을 CCC에서는 순장이라고 불러요. 바이블톡 리더를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을 본딴 것이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53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52장을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54장을 읽어보세요. 마치 그 사이에 그냥 끼워놓은 듯한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요. 뒤에 내용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은 오직 그라는 한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폭력을 휘두르시지 않으셨죠? 맞습니다. 그 다음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그에게 사람들은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줬고,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옆에 죄 지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매달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고
묻히셨다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자 쪽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묻히게 되고요. 그 다음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답지 않게, 그리고 목수 출신답지 않게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로 판 부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예수님에게 예비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구절이 25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더라. 그래서 그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영원히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언이 실현된 것은 그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이 돼요. 구현이 돼요. 그렇죠? 그 이사야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예언이 구현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머나먼 여정, 기나긴 세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조작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사해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사야서는 오늘날에도 조작 시비에 휘말려 있었어야 할 겁니다. 성경이 가지는 역사성, 그리고 성경이 가지는 예언성, 이 두 가지는 그것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넘어선 영감을 선사하며 진리를 향한 여정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저를 설득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가진 많은 질문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답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신, 영어 제목 I am who I am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